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통하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이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바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기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분들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정인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관계의 갈등이 있기도 하며 경제적인 위기, 도무지 앞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그와 같은 막막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나온 모든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그는 자기 지혜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응답을 받은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호사밧의 왕과 백성들이 보여준 그 반응은 단순한 그 음성에 대한 감동이나 위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른 아침에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죠. 그런데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라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도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이 신뢰하라, 믿으라라는 이 단순한 이 단어는 가능성을 생각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확실한 말씀이심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러한 믿음을 삶에서 요구받을 때가 있죠.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어쩌면 내 상황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현실은 더 막막하게 느껴질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되죠. 여호사밧은 실제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이것은 상황을 100%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세운 것은 무장한 군사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앞세워 그 전쟁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경제, 인간관계 속의 모든 갈등들이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 앞에서 언제나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싸울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순종의 그 발걸음, 찬양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시작되고
순종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 그 믿음의 순종 위에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하여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승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단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예배함으로 드려졌고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사밧은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서 세우며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군은 여전히 쳐들어오고 있고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감사하고 영원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상황이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그의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에 성도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적군끼리 서로 공격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이 전쟁은 유다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미리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예배를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이후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보니 이미 적군들은 다 죽어 있고 25절에 보면
이제 전리품들이 가득 차서 사흘이 걸릴 정도로 그것을 회수하는데 기간이 걸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울리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드러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다.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며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이 여호사밧의 말처럼 예배자로 먼저 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 미리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먼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은 아무런 할 것이 없는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방에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삶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여호사밧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싸우시고 어떻게 친히 승리를 보여주셨는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냥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만족하며 풍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